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위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복음서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우리 윤 목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에 같은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많은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와 나와 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놓고 보면 다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과는 다른 삶이 예수님의 삶 속에 있으셨습니다. 그 다름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바로 겸손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근거가 교만이지요. 피조물인데도 자신이 하나님 되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타락의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노아의 심판 이후에도 흩어진 많은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예수님은 참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이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기로 볼 때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오고 있었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와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며 나뭇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호산나라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왕으로 예루살렘 속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마치 위험 있는 군마를 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군사들의 호의 속에서 당당하고 위험 있게 입성하셔야 그것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요한은 나귀를 타셨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연약함, 또 초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겠죠. 그런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연약한 초라한 짐승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래전에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마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그 능력 있는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신데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예수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진 모습을 겸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남들 앞에서 좀 더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라고 이해하지만, 겸손은 사실은 낮음을 뜻하는 단어이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마음을 낮은 곳에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이미 그것은 예수님이 한없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주님이 겸손의 모습, 겸손의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왕이시면서도 주님께서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를 드시고 그곳에 물을 담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문화는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 예수님 당시의 모든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고 위에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야를 드시고 그곳에 물을 담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섬김은 겸손한 자의 몫이고,
그래서 겸손은 위대한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서열 1위에 있는 사람이 서열 제일 밑에 있는 사람에게 노예처럼 되어지는 것, 집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낮아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함께 따라오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겸손이라는 단어와 함께 같이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낮아진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대하는 자세와 그 분위기가 바로 온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표출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 그들은 언제나 삶의 모습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적거나, 겸손한 사람은 그런 불평과 원망이 없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사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온유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언제나 부드럽고 그들의 삶에 다치지 않는 모습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먹고 짜다, 싱겁다, 맛이 없다, 맛이 있다, 밥이 되다, 밥이 질다, 그런 것들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짜다, 맛이 없다, 싱겁다, 그리고 질다, 되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미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음식을 만든, 정성스럽게 만든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헛됨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겸손한 사람은 그 음식을 먹고 고맙다, 감사하다, 잘 먹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음식을 먹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지불한 값보다 훨씬 더 모자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작은 머리카락 같은 거 나오면 어떤 사람은 기리기리하며 바꿔달라고 그러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몰래 이렇게 빼서 제거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어도 티나지 않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속에는 온유한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며, 감사하라는 말과 고마움이라는 말이 그에게 표현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그는 늘 불평과 투덜거림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그의 습관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유로움으로, 당신의 선택으로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군마와 그리고 호위병들에 뒤살려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접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기에 연약하고 힘 없는 자들도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군마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호위병에 쓰여서 지나갈 때 결코 대단한 사람들만 그 곁에 머물러 있지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들도 예수님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던 분, 그게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겸손은 강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침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외침 속에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세속적인 로마의 권세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를 자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주님의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그런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왕이 아닌 영적인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고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내가 이 성에 들어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 무리들로부터 끝까지 인정받는 무리들의 왕으로서 존재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의 역할,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왕으로, 세속적인 왕으로 자기의 역할과 자신의 자리를 바꾸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 무리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 무리들로부터 끊임없는 인정과 끊임없는 환호성의 응답을 받으며 마지막까지 인생을 살 수 있는 분이셨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대로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왕으로서 역할을 바꾸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는 자가 되어지고 마는 거죠. 따라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숙이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비겁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약함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바로 겸손한 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첫째 아담이 받으신 시험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이 다 같습니다. 내용의 의미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사단의 유혹이나 예수님이 금식 후에 사단으로 받았던 시험이나 그 내용의 의미는 같습니다. 그때 처음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던진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을 가지고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너의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의 만족과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따라 자기 필요와 자기 만족과 자기 욕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되어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 속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도 겸손이지만, 그래서 자기를 낮추신도 겸손이지만, 그러나 그 겸손은 어떤 열매로 나오는 거냐?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겸손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나의 권위자 앞에, 나를 이 땅에 세운 그 목적을 주신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의 길을 만드시거나 스스로의 자신의 방법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을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걸어가는 순종으로 그 겸손이 나타난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 겸손하여 구원자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나귀 새끼를 타시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되어져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적인 복종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속에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겸손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협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협박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떠납니다,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앙탈을 부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의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자신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삽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하신 길과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버리고 내 방법과 내 길을 내가 스스로 찾아가며, 그리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그분이 정하신 길과 그분이 정하신 방법 앞에 내가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나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닌 자기가 길을 만들고 자기가 길을 찾아서 자기가 자기의 방법으로 길을 만들어간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해진 길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속에는 징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될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징계와 십자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원하지 않는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원해서 받는 징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가 옵니다. 그래서 징계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징계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자신의 결단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징계받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징계를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 그런 소리 듣지 않아야 되는데 나 그런 소리 듣고, 나 나쁜 사람 아닌데 나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나 욕심쟁이 아닌데 욕심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나의 모습과 그 내용이 같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은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과 그 고통은 징계였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를 당하면 우리는 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 징계를 네가 받으라고, 그 징계를 네가 짊어지라고, 그 징계가 너의 몫이라고, 너와는 상관없는 거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고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결단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길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면 징계는 불순종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발적인 나의 결단과 선택으로 십자가를 졌기에 십자가를 진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징계로 받는 사람들은 후회함이 있고, 내가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처절한 아픔을 느끼지만, 그리고 마음속에 원망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몫인 줄로 알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단하여 그 일을 선택하기에 그 삶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픔은 있습니다. 힘든 거 있습니다.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고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내가 왜 이렇게 엮였을까? 그리고 그것을 징계와 그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들 속에는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흘러나오지만 그것을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부모를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에 대한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발적인 결단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결단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징계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내 힘으로 그것을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도와달라고, 내게 힘을 달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거룩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꾸미거나 위장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척 겸손하고 평상시에는 무척이나 온유한 것처럼 보여도 겸손을 흉내낼 수 없는 이유는 중요한 때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직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영광, 자기 기쁨, 자기 행복을 위하여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겸손은 결코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목적과 충동되지 않을 때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뜻과 맞지 않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 계획과 맞지 않고 자기의 의도한 것과 맞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자기의 길을 만들어서 자기의 방법으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겸손은 결국 위장되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길 속에서 그 십자가를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역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낮춘 자를 높이시는 역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징계받을 이유가 없지만 징계받는 자리에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겸손의 주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의 왕 예수님, 겸손하셨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늘 찾았고, 그리고 그 뜻과 그 방법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길로 기꺼이 내려가시는 순종의 삶을 사셨던 주님, 그게 진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약한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자기를 비하하는 자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겸손은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힘 있는 것이고 가장 강한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가 높아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그 길을 십자가가 없는 인생의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의 길을 창조해내고 자기의 길을 만들어서 자기의 방법으로 인생을 펼쳐나가며 성공을 꿈꿨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 앞에서 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내 길을 찾지 않고 내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자신을 맞추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의 길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만났을 때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 겸손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신 예수님, 화려한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고 화려한 영광이 아닌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일은 모두 다 피하는 길이지만 그 피하는 길을 기꺼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죄인인 우리와 저와 다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다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길을 벗어나 자기의 길을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의 성공을 꿈꾸는 그것이 아닌 수많은 무리들의 군중들의 요구 앞에 그 요구에 손들고 그 요구에 맞췄다면 그들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아야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해주신 길, 하나님의 정해주신 방법을 걸었기에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찢기고 침뱉음 당하고 수치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길을 당했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만나면 또 다른 길을 만들어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길들 속에 만난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고 뜻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또 옮기시고 하나님이 다른 길을 만드셔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면 그 가야죠. 근데 지나가게 하시는 그 길을 자신이 지나가지 않고 그것을 피하여 또 다른 길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살아가기 힘든 말씀이고 불가능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날 다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도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한 주간 동안 이 다름의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기도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에는 그의 손을 번쩍 들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